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거룩함의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내용의 확장된 해설이면서 동시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정신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돕기 위해서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는 행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남편이 위험에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돕기 위한 동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성경은 그 수단이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상대를 향한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사회 가운데에서 한 남자의 음란을 해치는 행위는 상대방의 자녀 번성과 가계의 대를 잇는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을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계대 결혼의 확장된 해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형제의 이름과 집을 세워주어야 하는 원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 여인의 손을 자르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존엄성과 미래의 자손 번성을 파괴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상거래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추와 대에 관한 정직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본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확장입니다. 성경은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두 종류의 추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행위 자체가 이미 그 마음속에 이웃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탐심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온전하고 공정한 추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만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에 경제의 정직성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경제의 정직성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평가받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예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 예이고 두 번째로 성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성의 문제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성적인 타락의 문제와 동일하게 가증한 행위로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정직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들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선한 목적을 이룬다는 핑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탐심을 품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정직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세나 자신의 권력이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온전히 기도자의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수단이 우리의 목적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